분노의 근원과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천국 백성들인 제자들을 향해서 해주셨던 말씀을 기록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복습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먼저 팔복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소금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 소금처럼 거룩한 백성들이며, 또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당신께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백성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은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를 향해 분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살인만큼이나 악한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분노. 두 번째, 분노의 근원. 세 번째, 분노의 극복입니다. 먼저 두 가지 분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10계명 중 6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이 계명은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된 의미,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형제를 나가, 즉 바보, 나쁜 놈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심지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저희가 쓰는 말 중에 이 가깝다는 걸 표현할 때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대부분이 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구도 우리가 이 말을 한다고 왜 너는 거짓말을 하느냐 라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해야 합니다. 문자적인 어떤 표현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담긴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엄청나게 미워하면서 실제로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켰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면서 그 형제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살인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무 화가 나면 제발 저 인간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화내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사실상 살인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분노와 살인이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분노와 살인이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분노와 살인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죄로부터 흘러나오는 살인적인 분노가 있는 반면 반대로 죄에 대해서 뿜어내는 의로운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할 때 의로운 분노를 발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도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위선적인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바보 정도가 아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부르면서 무섭게 화를 냅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라고 하시면서 무섭게 화를 내십니다. 결국 분노에는 저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나오는 살인적인 분노이며 이 분노는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 죄에 저항하는 거룩한 분노로서 이 분노는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똑같이 겉보기엔 화를 내는 것이지만 이 분노가 어떤 분노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은 악과 불의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룩한 분노보다 살인적인 분노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분노가 거룩한 분노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분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남이 화내는 건 살인적인 분노, 내가 화내는 건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솔직히 우리의 분노도 많은 경우에 의로운 분노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는 의분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내 분노 때문에 우리 가족과 형제가 상처를 받고 공동체가 깨어졌다면 그것은 결코 의로운 분노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때로 죄를 미워하는 의로운 분노를 합니다. 우리가 불의와 악에 대해서 분노할 때 우리의 분노는 가족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노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하는 그런 살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분노여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아주 자주 이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의롭지 못한 분노를 뿜어내곤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가 나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롭지 못한 분노는 실제로 우리 삶에 이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죽어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금부터 이 지옥의 삶을 살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의롭지 못한 분노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노는 우리 영혼의 그릇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우리 그릇인 마음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부어주셔도 그 기쁨이 금방 새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멸시할 때 그 삶에는 결코 천국의 평안과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난다고 무섭게 화를 내고 나면 정말로 화가 풀리고 행복해지시던가요? 제 경험에 의하면 결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도리어 화를 내고 나면 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분노가 불의와 죄에 대한 분노요, 사람을 살리는 의로운 분노인지 아니면 내 연약함과 죄로부터 나오는
사람을 죽이는 분노인지를 우리는 늘 살피고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분노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이 살인적인 분노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 가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찌하여 네가 분노하냐라고 물으시면서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가인의 태도는 운전면허에서 떨어진 사람이 면허시험관을 향해서 내가 잘했는데 왜 나를 떨어뜨렸냐고 하면서 성질을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잘못해서 떨어진 것인데 도리어 시험관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태도를 보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가인은 아주 전형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틀렸다 하시면 틀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맞다 하시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뜻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가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요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분노는 바로 이런 자기 중심성, 영어로 self-centeredness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모든 죄의 본질이 바로 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성경은 이 자기 중심성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태도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 뜻에 맞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이 사실 자기대로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일수록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무섭게 화를 냅니다. 이 교만한 자녀는 부모에게 화를 내고, 또 교만한 남편은 아내에게 화를 내고, 교만한 아내는 교만한 배우자에게 화를 냅니다. 또 교만한 부모는 자녀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교만한 성도는 다른 교인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인 교만에서 나오는 분노는 매우 강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어릴수록 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다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는 많은데도 여전히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미성숙한 어른들이 계십니다. 반면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는 성숙한 어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일찍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일찍부터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부모들을 향해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라고 강조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을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낳은 장남 가인이 뱀의 머리를 밟을 이 약속의 자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인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아주 오냐 하면서 길렀습니다. 가인이 잘못을 해도 아마 야단조차 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는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에는 그 행동을 교정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 즉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물론 이 말씀을 아이들을 무식하게 채찍으로 때려도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그게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교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훈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훈계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가인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교만한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가인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그 교만을 꺾었더라면 가인은 이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 가까운 친구의 어머니 중에 매우 자기중심적인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한두 번 어머니를 뵌 적이 있는데 어찌나 자기중심적이시든지 제가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답답함을 느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뭐든지 자기 뜻대로 돼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십니다. 이 어머니는 집안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십니다. 아주 친구가 어릴 때부터 화장실에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막 화를 내시면서 치우라고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교회를 나름 열심히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의 아들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기르려고 했습니다. 결국 유난히 정서가 약했던 이 친구는 20살이 될 무렵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20년 넘게 정신병원을 들락날락하면서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의 어머니도 이 친구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집이 부유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당시로서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지불하면서 불법 과외를 시켜주셨고, 또 친구가 사달라는 거는 거의 다 이렇게 사주곤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어머니께서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지금도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키웠는데 왜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억울해하십니다.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부르는 이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우리 삶을 무섭게 파괴하는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이 교만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이 교만이란 독초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독초를 잘라내지 않고 가만히 두면
금세 자라나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 영혼이 지옥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세 번째, 이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노와 살인은 자기중심성이라는 교만이라는 이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고 화를 안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교만이라는 뿌리, 이 깊은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분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교만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교만을 제거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에는 정말로 놀라운 힘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자기중심성이란 이 교만의 독초가 잘라져 나가고 우리의 영혼은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자유로 나아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교만에서 오는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연약해서 종종 잘못된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먼저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해야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즉시 적극적으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순종의 방법은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교만에서 오는 분노를 이겨내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져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 안의 분노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힘의 논리로 운영이 되는 이 세상에서는 강하고 센 사람이 이기고 약한 사람이 집니다. 하지만 사랑의 논리로 운영되는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사람이 져줍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고 미성숙한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가 약해서 져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져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해서 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100% 자식이 이깁니다. 자녀가 더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져주는 것입니다. 왜 져주실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더 사랑해서 져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에도 둘 다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옳다고 우기면서 끝까지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화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화해란 먼저 어떤 한 사람이 숙이고 다른 쪽을 그냥 끌어안아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처럼 먼저 져주고 나면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너 죽고 나 죽자로 나가면 정말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땅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향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롯이 조카였음에도 아브라함은 기꺼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져줍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려면 누군가는 먼저 져줘야 됩니다. 누가 져줍니까?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하시고 더 늦기 전에 즉시 가서 화해를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힘들더라도 순종할 때 우리는 살인적인 분노를 가져오는 이 교만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순종을 통해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저희가 함께 교독했던 시편 130편에 3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이 저주라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신사참배와 같은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진리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먼저 양보하고 져주고 눈 감고 넘어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경건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에는 의로운 분노와 살인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죄에 대항하는 분노라면 살인적인 분노는 죄에서 비롯되는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지만 살인적인 분노는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살인적 분노의 근원인 이 교만이라고 불리는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성이야말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교만이라는 독초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 교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큰 자가 먼저 섬기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져줍니다. 이것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 안에서 순종해서 주께서 주시는 이 선물이 그 복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